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죠.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이 찬양대가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시편 말씀에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 가운데 주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고백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문 열어놓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생활 방식이 달라져서 주님만 높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있는 동안에 특별히 제가 도전됐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짧게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간단하게 선교 보고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도 1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른 복음, 즉 변질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으로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엄청난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 표현하는 게 어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변질된 그리스도의 복음, 즉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선포했을 때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물론 다른 성경 보면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한다면 그것도 다른 복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1년여 동안 라이베리아에서 나와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요즘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 이슈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특별히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교회 하나의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모든 복잡 다단한 사건과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를 제가 무심히 관찰했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교회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런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무척 실망했습니다. 또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도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모든 반응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말들하고 많은 올바른 이야기들하고 또 도전도 하고 우리 행동도 취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의아심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사람들을 저렇게 두려워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해야 할까? 또 사람들이 반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반응을 할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증과 행동과 반응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 이것이다 이야기하실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말씀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기보다는 사람 앞에 두렵고 떠는 모습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팠고 속상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올무라는 것이 어디까지 펼쳐지는가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까지 의심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공공연히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큰 도전의 측면에 있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느꼈던 것은, 제가 위기의식도 느끼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무슨 제자훈련했다, 선교 얼마나 했다, 구제를 얼마나 했다, 봉사를 얼마나 했다,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만큼 성숙했다, 얼만큼 내가 주님을 많이 알아갔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까지도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오, 그분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란 사실, 나의 신앙 고백 자체가 벌써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까지도 변절될 가능성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복음, 이것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진정 주인은 누구인가? 난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테스트해보는 시금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양당 간의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여호와를 택할 것인가, 바알을 택할 것인가, 엘리야의 도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인가. 저는 마음을 찢어진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라이베리아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더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따를 것인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말이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라면 노인 것입니다. 그거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타협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이 마지막 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딴 건 둘째치고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란 사실 자체도 고백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사복음서를 보면서 심각하게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크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락호락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던지신 말씀이. 왜 주님께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 길을 따를 것인지 주님께서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길은 값싼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이번에 광주 아시아 유니버시아든가요? 그 대회하면서 금메달 3개 땄나요? 그 리듬 체조했던 손현재 선수 인터뷰하면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길을 겪으면서 지금 가장 클라이막스인데 절정인데 어려움은 없었냐고. 그리고 이 손현재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티즌들이 악플을 다는 것을 많이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영향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손현재 선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박합니다. 나의 길을 가고 목적을 향해서 가다 나는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악플 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 보거나 이런 거 보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손현수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한 제목 뭔가 아시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절박함, 간절함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믿음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신앙생활하고 사시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사십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나는 절박해요. 이런 심정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외에도 딴 것도 붙들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렇게 절박함이, 절실함이 없으십니까? 그럼 심각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만큼 절박합니까, 우리가? 세상은 점점점 우리를 목을 조여 오는데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신앙조차도 부인하게 만들어내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과연 절박하게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딴 거 돌아볼 여유도 없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요, 제 가운데 많이 제가 상실된 걸 느꼈습니다. 라이베를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제가 정죄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선교사가 뭐하나 여기 앉아서 내가 섬기는 백성들은 에볼라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나도 가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닌가? 여기서 뭐하나?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영적인 것들이 다 메말라져 가더라고요. 그런 동안에 라이베라 돌아갈 날짜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주님께 회복의 은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네가 사람을 좋게 할래? 하나님을 좋게 할래? 또 하나가 너는 나로 인해서 절박함이 있느냐? 다른 것 말고 예수 한 분만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라이베라 돌아가느냐? 주님께서 저한테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절박해야 되고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드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당당히 맞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고난을 피해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 이때 평소에 온전히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저희도 제 아내도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들립니다. 말이 합리적인 말들이 들립니다.
설득적인 말이 들리고요. 아주 정당하고 올바른 말들이 많이 들려요. 그 말은 뭐냐면 라이베리아가 자꾸 못 가게 막는 거죠. 에볼라 또 얼마 전에 또 터졌다더라. 누가 죽었다더라. 좀 이따 들어가라. 말이 맞아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되는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저한테 도전을 주셨던 첫 번째 질문,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 질문에 제가 정말 숙명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도전이 와 있습니다. 또 선교지 복귀를 앞두고 예수님만이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나는 정말 다가오고 있는가?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만이면 된다. 그런 절박함이 나한테 과연 있는가? 아무리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유익한 것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내가 한눈 팔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좋게 하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대가지불 없이 그저 소일거리 찾듯이 주님을 찾지 않고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만을 찾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어요. 지난 5월 9일 날 거의 1년 만에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프리를 선언했습니다. UN WHO와 국경 없는 의사회를 또 우리 같이 협력하면서 에볼라 프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의 기도의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못 들어가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자세한 건 제 아내가 나누겠지만 3개월 동안 국제예수원단 동북아 DTS라고 있습니다. 동부아,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과 일본과 중국, 몽고, 러시아 이쪽에 목표를 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저희가 3개월 동안 간사로 섬기고요. 여러 교회 사역하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8월 중순쯤에 저희도 기도하면서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선교에 대해서 에볼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제 안에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많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7월 11일자 보니까 메르스 확진 환자가 186명이었고요. 사망자가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서부 아프리카 지역,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세 나라 중심적으로 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는데 총 감염자가 27,60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망자가 11,261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명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세 나라에서 11,261명이 에볼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섬기고 있었던 라이베리아는 총 감염자가 1,670명. 그러니까 전체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38.6%가 라이베리아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4,80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망자의 42.6%가 라이베리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에볼라 프리라고 선언을 했지만 제가 그 라이베리아 사역하다 보니까 느꼈던 것은 에볼라 발생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 모든 NGO들, 모든 기구들이 다 철수했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통계이기 때문에 시골 지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많이 가라앉아졌지만 궁여지책으로 외국 기업과 NGO들을 들어오기 위해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지난주에 에볼라 프리라고 선언했던 그 도시에서 공항 근처에서 에볼라 사망자가 발생이 됐고 또 감염자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그 발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심각한 것은 고비는 넘겼지만 계속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옆나라 시에라리온에서 격리시켰던 에볼라 환자 2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역병이 돌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제서야 주께서 그 땅을 고치겠다
하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이베리아는 2003년에 14년의 내전에 그 기나긴 내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로 12년 년 동안 전쟁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가족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게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라이베리아 백성들은 그나마 숨통이 좀 튀었습니다. 그 고통과 고단함과 어려움 가운데 그 후유증 속에 이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에볼라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2003년, 14년의 내전 끝난 직후보다도 경제가 더 악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14년 동안 내전이 있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아 14년 동안 교육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음과 공포,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정부와 이웃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본 생존권마저 파괴가 됐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영적인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에볼라가 발생이 돼서 그들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무지의 암흑 터널도 지나지 못했고요. 전쟁 후유증으로 무뎌져서 그런지 생존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체념해버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에볼라 막 발생될 때 저희들이 비누를 사서 그대로 손 씻으라 신신당부하고 조심해라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에볼라 걸려서 죽으나 말라리아 걸려서 죽으나 배고파서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 아닌가. 14년 동안 엄청난 사륙 현장을 전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생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나눠주면 손을 씻어서 에볼라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너는 왜 2개 가지고 나는 1개밖에 안 주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전쟁 때는요, 전쟁으로 생긴 고아, 과부, 생존자들을 이웃들이, 친척들이 거두어서 어려움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는 달라요.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 감염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죽어서 갑자기 고아가 생겨도 친척들이 거두질 않습니다. 무서우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체념한 것 같았는데도 에볼라 공포가 크다 보니까 아이들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희생자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취약한 아이들이 그냥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굶주려 죽고요, 말라리아로 죽고요, 장티푸스로 죽고요, 에볼라로 죽고 또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누구의 돌봄 없이 그냥 무관심 가운데 아이들은 두려움과 원망과 슬픔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에볼라가 발생이 되면서 라이베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올 10월까지 3개월마다 3일 동안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아버지 얼굴을 구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그 땅에 이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라이베 땅 처음 밟았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쉬운 성경입니다. 좀 이해를 쉽게 이해하시라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너는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어 폐허가 된 땅을 그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내가 죄수들에게 감옥에서 나오느라고 할 것이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느라고 할 것이다. 그들이 길가에서도 음식을 먹으며 헐벗은 산에서도 먹을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모든 산들을 내 백성을 위해 길로 만들겠고 모든 길을 닦아놓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에서부터 온다.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온다. 이집트 남쪽의 시님에서도 온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저희들이 라이베리 땅 처음 밟았을 때 주셨던 주님 말씀입니다. 믿기로는 주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직 에볼라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또 염려도 되고요. 마음의 부담감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과 치안 불안 상태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무관심과 죽음에 버려진 아이들이 자꾸 눈에 어린거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 연락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지 계속 생존해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그 땅을 밟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이라도 버려진 아이들을 씻기고 밥도 좀 먹이고 함께 있던 사람들 위로하고 살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선교는 보물찾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라이베리아 땅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해놓으셨고 이미 숨겨놓으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가 발견을 해서 그들의 삶과 마음속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사역을 안 될지라도 그들의 모습 보면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전철리티 선교사님 잠깐 나와주시고 말씀 나눠주십시오. 여보, 일로 오세요. 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많이 가르치셨어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라이베리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또 이번 1년을 지나가면서 어느 날 에볼라가 이렇게 터졌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주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를 계속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아침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그 땅은 너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거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1년을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 배운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시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배운 믿음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내셨어요. 저희가 있을 때 보면 교회들이 프리메이슨 같은데, 그러면 또 이단, 또 종교, 토속 종교 뭐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땅을 기경해버리겠다고, 뒤집어 내시겠다고. 여러분, 새롭게 농사를 지을 때는 그냥 거기에 그렇게 씨를 심습니까? 농부들이 아니죠. 땅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만들어야지만 씨가 거기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뒤집어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저희를 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와이로 가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참 여러분 뜬금없죠. 그래서 저도 정말 뜬금없더라고요. 아니, 왜 갑자기 또 하와이야? 이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했어요. 그것이 비행기 값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지 않은 사람들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비행기 값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러면서 저희가 하와이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들은 뭐였냐면 너희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하면서 그 하와이 땅으로 갔어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80년대부터 예수전도단에서 개척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와이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희가 그곳이 본고장이거든요.
근데 거길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기서 저희들이 늘 책으로 대했던, 책으로만 알았던 많은 강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오랫동안 YM에 있으면서 놓쳤던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채워넣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사랑하시는 로렌 커닝햄 YM을 창시하신 그분도 같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 땅에 또 이 은평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저희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물결이 무섭게 지금 지구 땅 안에 이렇게 있죠. 마치 깨어나는 어떠한 알 수 없는 그 힘들이 의해서 지금 지구 땅 안에 이렇게 무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42개의 다른 그런 어떤 선교단체의 총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 선교를 하기 힘든 시대가 왔다. 이제는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해야 된다는 게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이제는 YM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를 잘해? 그럼 너희들은 가서 거기를 개척하고 나가라. 이번에 그 학생들이 네팔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바로 있었어요. 학생들이 목숨이 왔다 가는 그 상황 속에도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성서 번역 그쪽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성서를 번역하겠다. 그러면 CCC 너희들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나 IVF 뭐 이런데 그러면은 너희는 그 일을 가서 해라. 이렇게 총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42개국에 42개 다른 선교 단체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선교 전략을 거기서 짜는 것이에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라이베리아에 있으면 라이베리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와이를 보내면서 체리티, 너 이제는 그렇게 뛰어달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제는 성령의 물결이 흘러가는 그 물결을 타고서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마지막 주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유, 나는 늙었는데 내가 뭘 하겠어? 아니에요,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면 여러분 지금 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 세대에 만들어서 그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그런 성령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이베리아뿐만 아니라 라이베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그것이 주신 게 저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저희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 주셨어요. 나의 삶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어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자신도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세대의 주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라이베리아에서도 기도하지만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중보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중보해요? 모슬렘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나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세대 때 여러분도 은광교회, 이 은광이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오실 때를 예비할 마지막 주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땅을 보내면서 하와이를 보내면서 저희들 하여금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뛰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하루는 거기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로 교실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거기서 볼 수 있었어요. 거기서 12개의 디테스 학생들, 여러분들 여기서도 디테스 스쿨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집이 꼭대기였는데 학교 교실로 가기 위해서 쭉 내려가는데요. 와, 12개의 다른 클래스에서 아침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곡이 다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말씀했어요. 맞아요. 각 나라의 방언과 이걸 찬양한다. 정말 거기에서는 많은 나라의 아이들이 다 왔어요. 러시아까지 다 왔어요. 그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천국의 모형을 보았어요. 이거구나. 천국 가면 이렇게 주님 우리가 찬양하겠구나. 이거를 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너무너무 신났어요. 학생이 500명이었어요. 그 학생들을 막 이 음식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섬기면서 선교 전략을 일주일 동안 막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막 젊은이들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500명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시기를 당기겠느냐 유해래요고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막 2시부터 있죠. 이 버스 큰 거를 타고 각 나라 막 구석구석으로 500명의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500명의 젊은이들이 이 배낭을 메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열방을 향해서 가는 곳이에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하와이에만 일어나야 될 일일까요? 아닌 것이에요. 오늘 오니까 은강교회 오늘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있잖아요. 그건 청소년들이 하는 일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나가면 어르신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당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다시 한번 나이베리아로 돌아가는 그 일을 갖다가 저희들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저 자신을 날마다 봅니다. 제가 조금만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둠이 저를 다스린다는 것을, 저 자신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 어느 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정말 그런 왔다가 금방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제 인생에 와서 저로 하여금 어둠을 내어줬고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줬다는 것을 날마다 배우면서 갑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농사를 왜 안 짓느냐고. 씨가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너무 굶주려서 더 이상 소망을 생각할 수 없는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말할 때 저는 참 두렵습니다. 무엇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그것도 두렵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입혔다고. 그것입니다. 그들은 병들었고 헐벗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그 섬김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그때 했다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곳에 있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밟혀진다면 밟혀져서라도
주님께 가게 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숨이 그곳에서 내일이라면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나의 이 가슴 속에 주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살아있는 한, 난 그곳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서 주십시오.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그들이 우리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무지하고 가난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그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살려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파워포인트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에볼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사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 통해서 많이 아셨기 때문에. 반대인가요?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거는 에볼라를 하도 안 믿으니까 플래카드에 가서 에볼라 진짜입니다. 제발 좀 믿으시오. 이렇게 쓴 그런 플래카드. 그러니까 시체를 그냥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태우는 거. 이제 가족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엎드려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속히 에볼라 바이러스 완전히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구호로 효율적인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무너진 경제구조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지교회 영적인 각성, 거룩함의 회복, 적극적인 예정과 성김으로 예수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또 저희들에서 기도해 줄 때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거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모든 행정 절차, 그 사전 준비 잘하고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가면 또 지낼 곳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건강 주시고, 필요한 재정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김장수 집사님하고 박영란 집사님께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두 분에게 부탁을 좀 해서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이 가사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떠나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두 분 선교사님의